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 제7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입니다. 연구 범위는 누가복음 4장을 비롯해서 욥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교과 저자는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대하고 벽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들을 내 형제라고 하셨고, 그냥 형제도 아니고 가장 작은 자, 눈에 띄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눈에 띄는 작은 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올바른 제자도임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산상본 137페이지에서 황금률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궁핍함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종교는 거짓 종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제대로 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혹은 다른 세계 종교들이 과연 종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황금률을 실천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시대를 살펴보면 나그네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난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재해를 당한 이재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고아들은 전쟁 혹은 사고, 질병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보호자가 수감되었거나 이혼하였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돌보지 못하여 맡겨진 아이들,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부들입니다. 과부들은 고아들과 같은 이유로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과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의 삶을 해결할 힘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특별히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라고 교과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6권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에 보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도움이란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생각한 것을 교회에 보고하고 의논하여 실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인지 교과 번역자는 우리에게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의무이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난한 사람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 눈에 띄지 않는 자들, 혹은 외면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보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첫 출사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회당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당이 될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멈추어 그 당시를 보면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목회자이자 평신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일이 되게 되면 본문을 펼치고 읽을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장이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복음은 해방되는 것,
눈을 뜨는 것, 억압에서 풀어주는 것,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6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선언하셨냐면 이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메시아가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칭찬하기도 하였고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 초기 교회가 있을 시절 곧 1세기 전후의 유대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백마를 타며 칼을 찬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희년이 성취되었다는 선포를 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은 로마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눈을 뜨게 하는 것, 억압을 풀어주는 것,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앞에 나오는 세 가지 개념, 곧 해방, 눈뜸, 풀어줌 이 세 가지는 은혜의 해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잘 등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안식일이 확장되어서 6년 후에 1년 쉬는 안식년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는 밭에 있는 모든 소산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이 나게 되는 모든 곡물들은 동물들이 먹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1년을 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된 것이 7년이 7번 돌아오는 곧 49년 후에 시작되는 희년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되는 때입니다. 재산도 돌아오고 신분도 회복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멈추는 겁니다. 안식년, 곧 우리가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요. 희년, 곧 우리가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삶의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그 손을 놓고 이제 운전석에서 물러나 조수석에 앉는 것이 바로 안식년, 희년일 것입니다. 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식일의 완전한 완성을 희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여하셨습니다. 형태는 영구 임대입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11조를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흉년이 될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자연재해를 막아내는 것은 자연법칙에 이변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늘상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살기 위해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긴 가뭄과 기아가 덮치게 된다면 이제 자신의 신분마저도 단순히 소작하는 사람에게서 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인생에 한 번은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특별히 희년을 뿔라팔과 동일시합니다. 왜냐하면 희년의 히브리어가 뿔라팔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뿔라팔은 속죄일에 불었습니다. 속죄일에는 죄의 사함을 얻고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성소와 이스라엘 진영 중에는 아무런 죄도 없고 완벽한 회복만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빚은 탕감받고 신분은 회복되고 상속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언제인가? 속죄일이며 그 속죄일과 가장 비슷한 것이 희년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희년은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타락하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 땅을 상속하도록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희년은 인간의 실패와 결핍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실패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희년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홀로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이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친구도 부모님도 저의 모든 기반도 사실상 서울이 아닌 지방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도 많았고 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고향인 친구들과 다르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네가 혼자가 아니다. 너는 살아낼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가난하고 결핍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또 속죄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며 나와 함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희년에 반전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두에게 기쁨이 아니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자일 겁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를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부자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부자입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부자는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돈으로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는 사람, 자기의 정체성을 잡는 사람, 돈이 궁극의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일 것이며 부자 청년의 그 청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구약 유대문헌과 또 구약 성서에서 희년이 지켜졌다는 역사적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부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부자들은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희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샬롬의 나라, 곧 평화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희년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희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선포하신 말씀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시는데 현재 완료 시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로부터 계속되는 모습이 하나 있다면 교회일 겁니다. 초기교회는 함께 공동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희년은 회복에서 그치지만 초대교회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함께 하는 것, 공동으로 사는 문제를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 돈 문제는 내면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회복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사회에서 성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질적인 두 개념입니다. 모델도 없고 선언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삶의 태도란 희년을 선포하듯 자유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 살아내는 하나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고 하는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이 본래되는 본문과 굉장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2장 1절과 2절에는 은혜의 해와 함께 보복의 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는 은혜의 해만 선포되었고 보복의 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복의 해는 아무래도 재림의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의 기록으로 따라가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에게 침묵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해는 선포되었고 보복의 해는 누락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에서처럼 가라지를 골라내지 않고 알곡이 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보복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따라서 가난에 대해서 분노하며 살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격분을 쏟아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에 대해서 단순히 없는 것처럼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부정의와 명백한 불선은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복적인 정의입니다.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 돕는 일, 살아내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신 기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둘째 날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의 대책은 철저하게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과 신명기 15장 11절을 보시면 여기에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구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돕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결핍된 자들을 채우는 것, 그 신분을 올바로 세워주는 것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을, 사람이 많아지면 기회가 줄어듦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진다는 건 곧 가난한 자들과 결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비워내셨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공간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이어집니다. 젊은 부자 관원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자기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단순히 인색하게 굴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젊은 부자 관원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많은 구제 활동이 그들의 삶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온전한 방법이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는 슬퍼하였습니다. 이유는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보다 나의 삶을 더 잘 그릴 수 있는 최적의 설계도이자 이미지로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부자는 하나님 외에 궁극적인 것이 있는 사람, 우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 이건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곧 단순히 재물이 적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돈 자체만을 열망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상태의 차이가 있을 뿐 정체성은 그러한 부자,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돈을 목적으로 삼는 부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삭개오를 볼까요? 삭개오는 천국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딜레마를 극복하게 되면서 천국을 약속받게 됩니다. 삭개오의 가장 큰 딜레마는 돈입니다. 돈은 유사 전능성을 주는 존재라고까지 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돈이라는 거죠. 특별히 삭개오는 돈이 목적이었을 수밖에 없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가는 그가 키가 작았고 나이가 들은 아저씨였으며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고 나이가 들었고 무시받는 존재가 유일하게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돈은 그에게 목적이자 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버릴지 말지 그에게는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는 더 많은 삭개오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삭개오가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돈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낼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삭개오의 딜레마 극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에는 참으로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에서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스스로 선을 실천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돈을 비처럼 내려달라는 그런 기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돈은 욕망을 견인하는 도구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인데 자꾸자꾸 욕망을 끌어내므로 그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욕망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과 저자는 삭개오와 젊은 부자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고 삭개오와 부자 사이에 차이점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몬에서 예수께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잘 나간다고 끝까지 잘 나가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꽤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돈만 채우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만몬을 선택할지 예수를 선택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핵심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선택의 핵심에 돈 그리고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지만 이웃이 될 수 있는 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혜의 화신으로 묘사됩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바르다, 형통하다, 이 모든 표현은 잠언 9장과 7장과 1장에서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지혜의 화신이 누군가? 욥입니다.
욥은 그 지혜의 화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의 화신인 욥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욥을 생각하듯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종은 양식에 욕심을 내어 자기만 가지는 종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결핍된 자들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실제적인 가난을 만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만큼 지리한 문제에 갇혀 있는 억압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성경의 지혜의 화신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바른 길,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실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교과의 모든 내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